뭘요? 아멘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믿고 가짜를 믿고 거짓된 사실을 믿으면 속습니다. 사기당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이게 여러분 쉬운 답 같지만 쉽지 않은 대답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답이었으면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요?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거울을 보십시오. 왜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 스스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내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보잖아요. 누가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요? 상중하 가운데 계시는 분이 머리를 못 깎는다고. 자기 머리 못 깎아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보지 못해. 요즘 거울도 안 갖고 다니고 뭘로 보세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면 자기 얼굴 다 보이긴 해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켜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자기 얼굴 잘 못 보고 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막 영혼이 떠나간다고. 그래서 막 죽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고.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뭐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얼굴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물며 우리 자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거울 같은 걸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에게 이런 모멸적인 말을 하거나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면 왜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나빠요? 나는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기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나를 지금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내가 인정 안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내가 부인하면 되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 기분이 나빠요. 그럼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뭐 거울을 보면서 알 수 있고 사진 찍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가장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도 가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아무리 정확하게 보고 온전하게 봐도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면을 보면 뒷면을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뒷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봐야 돼요. 돌아가서 뒤에를 보고 있으면 뭘 볼 수가 없어요? 앞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보시고 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뭘로?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는데 흙의 원래 속성이라면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직해야 되고 도구됨으로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싸우다 보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법이 잘못됐고 내 법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내 법대로 안 되면 부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법대로 안 되면 여러분, 애들요 왜 울어요? 왜 울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밥 안 주니까 울잖아요. 나를 좀 재워달라는 거예요. 제 애기가 제일 많이 우는 게 뭐냐면 졸릴 때. 그렇죠. 졸리면 자면 되잖아요. 근데 제일 답답해요. 졸린데 잠이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재워달래요. 자면 되지.
항상 여러분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을 증거하는 증거가 돼요. 기준이. 왜요? 원래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다라고 내가 동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거의 같은 말이고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그 동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동의한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레위기 말씀을 매일 성경 큐티책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거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가요. 어떨 때 보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사장이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낸 다음에요. 예를 들면 나머지 것들을 태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걸 갖고 나와가지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밖에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에 나갈 때는 옷을 다 갈아입고 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성소에서 입어야 될 옷과 나갈 때 옷이 다른 거예요. 왜요?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빗나간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요 번거로워 보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로우시고 이렇게 참 답답하시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배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귀한 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분이셔서가 아니라 왜요? 그 길로 나와야만 산다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제 1년 학부 선배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저기 화천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작업을 나간 거예요. 이제 철조망 그쪽도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작업을 하려고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거기가 거의 지뢰가 다 제거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이고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공사하던 작업하던 그런 지역이어서 괜찮았었는데 그날 점심 먹고 고참 뭐는지 내용은 잘 못 봤는데 담배를 피러 갔는지 잠깐 그 자리에 있다가 잠깐 움직이는 가운데 지뢰가 터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같이 생활하던 동료 3명이 죽고 그리고 막 충격을 받아. 그때 일병 때였는데 막 사람이 막 죽고 다치고 막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저녁에 이런 말씀드려서 막 팔이 막 절단이 되고 이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팔을 붙잡고 막 후송하면서 팔을 붙잡고 옮기면서 정신이 없죠. 사실은 무슨 정신으로 그걸 했겠어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종종 그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 GOP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꼭 어떻게 해요? 안전한 길로 가야 돼요. 꼭 안전이 확보된 그 길로 가야만 해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면 뭐가 있어요? 지뢰가 터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생각대로 가지 마라. 네가 판단하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 그 길대로 따라와라. 왜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가야 될 정말 참된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순종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것과의 반대되는 삶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본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는 분들이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 안 되나비요? 아예 그냥 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 삶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온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 하나로 묶어서 보통 많이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뭐로부터요? 구원하다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이잖아요. 건져내는데 뭘 건져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면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사람이 수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물놀이 하는구나, 수영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물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 던져도 다 나와요.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물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어디로 흘러가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져 가지고요, 요즘 나이아가라 폭포 직접 안 가고도 영상으로, 화면으로, 사진으로, 컴퓨터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해요. 물론 여러분 가보면 압도할 만한 그 소리와 그 물살과, 아무튼 뭐 저도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을러 가지고 갈란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어마어마한 폭포, 여러분 거기 위에 상류에 가보면 뭐 안전 이게 지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대, 안전지대를 넘어가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 모두 다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 죽음을 향해서,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때 누가요? 주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휩쓸려가지고 폭포로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루도 뼈도 못 추릴 그런 상황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요, 뭐가요? 헬리콥터가 뚜두두두두 나타나요. 그리고 누가요?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쫙 내려와요. 그래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잡을 힘이 없어요. 차를 잡을 힘이 없고 손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붙잡을 힘도 없는데 누가요? 그 구조대원이 내 손을 팍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잡을 힘이 없는데 내 팔목을 확 붙잡고 확 끌어올려가지고 그 구조선에다, 구조 있죠, 이게 줄 있잖아요. 그 라인에다가 쫙 그걸 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위로 올라가요. 얼마나 감격적이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적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막 동해안 울진 쪽에서는 막 산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상황 속에 있잖아요. 사람이 막 불이 난 집에 갇혀 있어요. 근데 누가요? 막 소방대원이, 아니면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목숨을 보고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그 부모가 막 아이들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다가 막 집에서 불이 났어요. 막 앞에 슈퍼 잠깐 갔다 오는데 막 아이들이 불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불이 너무 심하게 나서 못 들어가요. 근데 누구는 들어가요? 엄마는 들어가요. 아빠는 들어가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자식 살리려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자식을 꺼내갖고 나온 거예요. 엄마가 화상을 입고 아빠가 막 다치고 막 머리카락 다 타고 막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를 끌고 나왔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물론 아프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셔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물살 가운데 우리를 밀어내시고 자신이 그 가운데 빠져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불타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내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밀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메시아가 되신다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꺼내내실 수 있는,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자가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됐다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않으세요. 시간을 지내고 가세요. 왜 그러세요? 나사로가 아예 죽은 다음에 예수님 가신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왜 안 가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영광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시려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세요? 나는 같다. 뭐가 이꼴 뭐가요? 나는 예수님은 부활. 예수님과 부활이 같다라는 거예요. 또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은 그냥 우리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도 없는 것을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내가 밥값 다 지불해 드릴게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냐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이 이식하지 않으면, 신장 때문에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신장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저 신장을 드릴게요 갔더니 이분도 신장 하나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신장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으면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없는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하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에서 거기서 여러분 어떤 교주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교주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짓으로 속인 것들은 있지만 어느 교주도, 여러분 그 통일교 문성명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시신은 지금도 청평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청평에 가보면 그 통일교 큰 그 청심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청심 대학도 있고 청심 국제고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뭐 거기 미라처럼 해놨다는 건 모르겠어요. 김일성 어디 있어요? 평양에 지금도 미라처럼 돼 있죠. 가보신 분 계세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모습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그들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군병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뭐 길게 가면 며칠 동안도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해요. 의식은 가물가물하겠지만 보통 하루 안에 죽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일부러 다리를 꺾는 거예요. 대퇴골이나 이런 걸 꺾으면 쇼크가 오거든요. 쇼크가 와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 두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결국은요. 예수님은 확인해 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로마 군사들이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심장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어요. 다 돌아가셔서 무덤에 완전히 입관을 해서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도 모략을 갖고 와가지고 침향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완전히 장사를 지내서 무덤 안에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뭐 영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뭐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부러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기를 갖고 와라 구워서 드세요. 떡을 같이 드세요.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습도 같이 영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같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때는요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냥 우리 육신이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아 바다야 죽은 자를 다 내어놓으라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땅과 바다에서 다 죽은 자를 내놔요. 물론 여러분 뭐 다 우리 형체가 다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왜 내놓으라고 하시냐면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의 육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초청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한참 됐죠 몇 년 전에 그 북한에 관광 갔다가 억류가 돼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미국으로 환송됐다가 죽었던 원비어라는 청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원비어라고 몇 년 동안 2년인가요? 미국에 이제 억류돼가지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제 뇌출혈인가 이렇게 이제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미국으로 긴급 후송이 됐지만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난 그 20대 청년 미국 청년이 있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뭐 하자고 했냐면 부검을 하자고 했어요. 확실하게 죽음과 사인을 확인하자 부검을 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부모가 거절을 해가지고 부검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비어가 유대인이에요. 가족이. 유대인들은 뭘 믿냐면 그들은 육신도 그대로 나중에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유대인 중에서도 보면요. 옛날에 여러분 나치 그 홀로코스트 때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유대인들 보면요. 가스실 또 막 실험실 막 화형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당했잖아요. 그럼 그들도 똑같이 화형당했으면 그럼 어떻게 매장한 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사고로 산화됐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육신이 없어가지고 찾으러 다니실래요?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셨고 그 육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영광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증거가 되어주신 거예요. 증거가 제가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알 때가 하나 있어요. 열매 맺어보면 알아요. 사과 열매 맺히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혔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혔다면 그 다음에 맺히는 모든 열매들도 다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요. 왜요?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걸 경험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죽음의 아픔과 고통이 죽은 사람은 몰라요.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치러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은 누가 감당하는 거냐면 죽음을 맞이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아픔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과 아픔을 경험할 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뭐냐면 이별의 아픔이에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야디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왜요?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뭘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뭐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약속이 있어요. 다시 만날 기대와 약속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너를 못 만나겠구나. 아니요. 다시 만날 날이 있어요. 다시 오면 돼요. 내가 다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이별 가운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부활에 다시 만날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해결하셨다면 다른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는 하나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도 똑같이 또한 동시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과 소망과 기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꼭 영접하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인 늘리기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나 세상을 떠나요? 몇 명이나 세상에 죽나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 끝이 될지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그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해요. 찾아와서 녹화할 때도 언제든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준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도록, 믿음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도록.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척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수님 믿기 진짜 어렵겠다, 진짜 예수 믿기 진짜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 주님께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이유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 주일날 만났 제가 여러분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이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불러가시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내일 만나자 그래놓고 내일 못 만날 수 있어요. 왜요? 만나러 가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면 여러분 못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가능해요. 내일 만나기로 했으면 내일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약속을 주님께서는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세요. 지키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유효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라 했더니 대답이 확 줄어드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걸 믿으세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뭐 대표적인 증거는 예수님 무덤이 없으시잖아요. 빈 무덤이시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공자 무덤이 있고요, 마호메트 무덤 다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무덤이 비어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분명한 증거가 되진 않아요. 잘 몰라요. 뭐 숨겨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 숨겨놓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증거는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진리를 깨닫고 뭐 길을 발견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부활의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목격했던 증인들의 증언들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봤는데 10명이 한 증언이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10명 있는데 10명이 짜고 여러분 거짓말로 속여서 조금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이것을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바꾸면 여러분 이게 언젠가는 탄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그 범죄에는요 완전 범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 짠 것 모의한 것을 언젠가 깨질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워터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그 법률적인 자문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법률 전문가예요. 자문위원이에요. 대통령의 법률 가장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뭘 이제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냐면 이 사실들을 이 닉슨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모든 걸 다 각본을 짠 거예요. 각색을 짠 거예요. 다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다 알리바이를 다 만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거짓말로 만들려고 작당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쉽게 밝혀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특별검사가 시작이 되게 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이 논증과 이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해요. 왜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잖아요. 사과를 하고 물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실들이 거짓이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증언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증언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요.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승리와 위로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세 번째 부분들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물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장면이 6장 13절에 나와요.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라고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 되시냐면 인자가 되십니다. 인자가 뭐냐면 여러분 인자하다 이런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인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뭘 당하셨다고요? 시험을 당하셨대요.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4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4절 15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셔서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와 연약함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연약함을 느끼셨대요.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아픔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고민을 느끼셨고, 괴로움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직접 몸으로 당하시고 겪으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인간을 품으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해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하늘 위에서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공감적 이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는데요. 이해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픈 분을 향해서 우리가 위로하러 가는데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알면서도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떨 때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지금 아파하는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느끼지만 이 환자는 뭘 느끼는 거예요? 네가 그 아픔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당신이 뭘 안다고 나를 위로한다고 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고요. 근데 누가요? 자기와 똑같이 수술을 같이 해보고 같이 죽을 고비를 넘겨보고 똑같이 그 아픔이 어떤 고통인지를 직접 겪어보고 아는 분이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죠. 이렇게 말 한번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적 이해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직접 겪어보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공감적인 구원자, 이해자가 되실 수 있으셨을까? 그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겪어보시고 아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주님 기뻐하신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가셨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옆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요.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사회생활 해보고 직장생활하고 세상 살아보면 에이 그게 여러분 목사님 말처럼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안 돼요.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유 그러게요. 하나님이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과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딪혀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 것인지 겪어보면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 제가 여기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다 실수하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어설프게 내가 하려고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해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가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이 회사를 주님 이 사무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님 기뻐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실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가정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겪으시고 공감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면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시냐면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세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 때마다 자주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말구유 여러분 말이 말구유지 여러분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고 역겨운 곳이에요. 여러분 가까이만 가도 코가 막아지는 곳이 여러분 마국간이잖아요. 말구유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애들한테 조금만 냄새가 나도 여러분 엄마들이 여러분 얼마나 깨끗이 씻기고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하려고 해요.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여유가 없든 간에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게 잘해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실 때부터 누이실 곳도 없이 태어나셨어요. 누이신 곳이 어디요?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에 오셨어요. 왜요? 그렇게 가장 낮고 냄새나고 비천한 곳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천한 인생의 심령과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낮아진 인간의 속마음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경험해 보시고 겪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겪어보시고 이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공감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그 차원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책에서 이제 저자 목사님이 이스라엘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가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 당시 막 신학교들이 난립을 했었거든요. 막 뭐 통합 측은 교단이 하나지만 합동 측은 교단이 100여 개거든요. 몇 개인지도 잘 몰라요. 장로교 이름으로 교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교단이 많아지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학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보시면 여기 주변에도 보면 지나가시다 보면 무슨 교회가 있고 거기에 또 뭐라고 붙었냐면 무슨 뭐 총회 그래가지고 신학교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뭐예요? 그 교단이에요. 그게 그 교단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에서 신학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수업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는요 뭐 온라인으로 요즘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비행기 타고 갔다가 왔더니 목사가 되어 있고 6개월 만에 목사가 되어 있고 그런 교단들도 많아요. 물론 병폐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논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 당시에 이제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3, 40년 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눈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제 어떤 자리를 통해서 그 군소교회 신학교 출신 목사님 두 분을 만나셨어요. 만나 식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빈민촌, 달동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례비가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어도 다 식구가 먹을 수 없을 그런 사례비를 갖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kg가 넘는 분이신데 막 너무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 두 분 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셔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셨대요. 자신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장신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런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묵묵하게 그 자리에 가서 그분들을 헤아리며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송구행신 예배 일부러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앞으로는 함부로 그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해예요. 이해. 공감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늘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생각해보고 고려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섬김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의 생각과 그 상대방의 태도와 말과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주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조금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과정으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머릿돌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피상적인 이해로 되지 않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 중 하나거든요. 그건 뭐가 돼야 되냐면 공감적인 이해가 돼야 돼요. 주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올 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지 방문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 화장실 또 불편한 것 이런 게 제일 불편하다고. 여러분 근데요 죄송스럽지만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내가 그것 가운데 사역할 때는 삶의 자리를 갈 때는 여러분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쓰다가 수세식 화장실 쓰고 수생식 화장실 쓰다가 여러분 요즘 정말 화장실 좋잖아요. 그런 거 쓰다 보면 조금만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가면 불쾌해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자리로 내려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넉넉한 차를 타다가 방이 3개인 집에 살다가 2개인 집으로 이사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입장에 보실 때는 얼마나 역겨우셨겠어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어디 가면 다 청소해버리고 쓸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거 막 마음 드시는 분 계시죠? 못하시면 진짜 답답하시죠? 주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주님 마음 같았으면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싶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 쓰레기더미에 오신 거예요. 그 추한 곳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 복음성 중에 그런 곡이 있거든.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공감하시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낙심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진정한 공감자가 되셔서 주님이 오셔서 공감하시네. 이제 대충 이런 가사인데 이 가사를 썼던 그 이제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그 이제 신학생이 왜 그 가사를 쓰게 됐냐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고 그 수많은 그 어린 영혼들이 왜 희생되어야 됐을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더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뭘 보게 됐냐면 현수막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썼던 현수막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써 있더라는 현수막에. 그러니까 실제 자식을 그때 잃었던 그 부모가 썼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될 수 없고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아들을 잃었던 자녀를 잃었던 그 부모님이 썼던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공감하시는 여러분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이해예요. 사랑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겪어서 알아서 직접 겪고 경험하면서 아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천에 처해 있으시다면 때때로 여러분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아세요. 대통령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옛날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알겠다고. 여러분 아마 오늘도 이제 나중에 대통령 당선이 되시면 아마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통령의 마음도 누가 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며 늘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